우리가 살피고 있는 성경 사도행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회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회심 사례를 꼽으라면 당연히 사울, 바울의 회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드라마틱하다는 거는요, 대반전이 있다. 대반전의 스토리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의미일 겁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잖아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즉 그가 회심한 이후에 예수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180도 바뀌어 버리는 그 반전이 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 살펴보게 될 이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도 매우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에는 어떤 반전의 스토리가 담겨 있을까 궁금해하는 가운데 이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2개의 환상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받은 환상이고, 다른 하나는 욥바라는 곳에서 사도 베드로가 받은 환상입니다. 그럼 이제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경험한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이사랴 이렇게 나오죠.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왼쪽이잖아요. 왼쪽, 서쪽이에요. 거기에 지중해 바다가 있는데 그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예요. 그 당시에는요, 평상시에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머물던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유대 절기가 있으면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럼 혹시나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총독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죠. 그 때문에 절기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이 로마 총독이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지만 평상시에 머물던 곳은 바로 이곳 가이사랴 항구 도시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 지방을 정복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방의 행정수도 얘기한다면 바로 가이사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아, 우리는 이탈리아라고 얘기잖아요. 아, 그거 뜻이구나 알 수는 있는데 부대 이름이기도 했어요. 거기에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약 100명 정도의 부하 병사를 휘하에 두고 있는 장교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계급 대위쯤 돼, 대위. 그리고 직책을 보면 중대장쯤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높다면 높을 수 있고 뭐 웬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직책이잖아요. 그러나 그 권세는요, 크게 달랐을 거예요. 고넬료는 당시 지중해와 유럽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의 장교였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점령군 장교로 가이사랴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이 같은 신분을 지닌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어떠했을까? 짐작할 수 있잖아요. 피지배 민족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에게 억압과 폭력을 행사하던 그것이 전형적인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에 아주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죠.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했다. 여기 경건이라는 말, 어떤 종교에서도 경건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건 두려움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온 집안과 더불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집안과 더불어. 이 온 집안이라고 하면 그의 가족뿐 아니라 그의 종들까지 다 이런 의미예요. 가족과 종들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바로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이 경건 그리고 하나님 경외의 어떤 본이라고 할까요? 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여기 백성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 근데 구제를 받을 사람들이니까 가난한 유대인들,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난한 유대인들을 구제 많이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이 기도는 구하는 차원,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쉼없이 교제했다, 가까이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모습이 그의 삶에서 구제와 기도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22절에 다른 이의 표현에 의하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 온 족속, 타민족 아닙니까? 타 종족 아니에요? 유대 종족 그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 구제하는 그런 것들이 특별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그의 평상시에 대한 태도나 행위가 칭찬받을 만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유대교의 우호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쩌면 할례는 받았지 않았겠지만 할례 빼고는 유대교에 아주 가까웠던 이런 사람이었을 거다 짐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는 언약의 바깥에 있던 이방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 점령군으로 와 있는 그 로마 장교에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사울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그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고넬료에게도 주어지고 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무슨 능이 있어서, 그럴 만한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울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고넬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하루는 어떤 날이죠. 제 9시쯤 되어, 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고넬료에게 환상이 주어졌는데요. 근데 밝히 보았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비몽사몽 이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말짱한 정신 상태 가운데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것이 보여졌다는 거죠. 30절에 보면요, 고넬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9시쯤 이거는요, 그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예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내지 3번 기도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 나오지만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해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정오의 기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좀 더 기도에 신실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하루 중 드리는 기도 가운데 마지막 기도 오후 3시잖아요. 그 기도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를 맞아서, 그 시간을 맞아서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자는 누굽니까? 우린 천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죠.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고넬료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죠. 두려움이 생겼어요. 누군지 모르고 아주 신비한 존재. 30절에서 고넬료가 스스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렇게, 한 사람 같은 사람인데 빛난 옷을 입었다. 천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고 보니까 두렵고 이런 상태 가운데 묻게 된 거예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여기 주여는요, 우리 주님 이런 의미하고 좀 다른 거예요. 모르는 상대에게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부를 때도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거든요. 호칭 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아는 주님,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상달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구약의 본문 가운데 번제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 각종 제사가 드려질 때 번제물을 피면 어떻게 됩니까? 향기가,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것이고, 성경에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을 바로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향기가 연기처럼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고넬료가 했던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셨어요? 바로 그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거 같은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바로 그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구제도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구제에 힘쓰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어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구제한다면 참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인생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게 될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요. 욥바로 보내라, 사람들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둘 다 시몬은 맞아요. 근데 이 앞에 말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고, 사도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시몬은 무두쟁이죠. 피역 가죽일을, 가공업을 하는 그 일이죠. 사도는 지극히 교회에서 높은 그런 직분인데, 이 무두장이는 어때요? 유대교 사회에서는 진짜 천대받는 부정한 직업, 부정한 사람으로 천대받았던 그가 바로 무두장이 시몬이었어요. 자, 그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의 자세를 보세요.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고넬료는요, 유대교 율법 혹은 유대 사람들의 정서,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잘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무두장이,
이 피장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의아했을 거고요. 나아가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왜 그래야 하는지 또 의심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침없이 순종한다. 이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하던 천사가 떠났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하인 2명,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1명,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다 알려줍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 천사가 내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럼 이 사람도 어떨까요? 특별히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경건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얼마나 극진하게 그를 대우할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들을 욥바로 보내게 되죠. 자,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곤 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 이번이 2번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 나왔죠? 에디오피아 내시 본문에 나왔죠. 내시에게 보낸 것은 아니지만 빌립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택하고자 하시는 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차별받고 배제된, 특히 유대교에서 차별받고 배제된 사람들이다 볼 수가 있죠. 전에도 보았지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넷이었잖아요. 넷이. 그리고 지금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대상,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주시는 사랑은요, 한계가 없다, 제한이 없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고넬료로 하는 사람들은 또 앞에 나왔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켜 주는 사람들이에요. 준비시켜 주신 사람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뒤에 이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삶이 바뀌는, 뒤집어지는, 곧 그렇게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나왔잖아요. 고구마 전도도 말씀드렸는데 누군가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했을 때 곧바로 반응을 하고 곧바로 믿음의 길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함으로 거두면 되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서 경험한 2번째 환상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9절이죠. 이튿날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욥바에 가까이 갔을 그때였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난 거예요. 거리가 꽤 멀죠. 가이사랴가 북쪽에 있고 욥바가 아래쪽에 있는데요. 그 간격은 약 50에서 60km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꽤 먼 길이잖아요. 오늘날 교통수단으로, 오늘날 도로가 아니니까요. 자, 그때쯤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는 정.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오의 기도도 한 거예요. 정오의 기도. 그러니까 아침 기도 오전 9시에, 정오의 기도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 저녁 기도까지 잘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왜 지붕에 올라갔을까? 그 당시에는요, 이 집들이 이 지붕 위가 평평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뭐 집들도 한동안 그렇게 많이 졌잖아요. 위에 평평한. 그래서 바깥 계단 위에서 옥상 올라가서 뭐 고추 늘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은 집이에요. 뭐 재료는 다르지만 그거 같은 평평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한적한 곳이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 말씀인데요. 시장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오랫동안 했더니 시장기를 느낀 거죠. 그러니까 뭐 시장을 면할 수 있도록 뭐 부탁을 했겠죠. 사람들이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쯤인데 황홀한 중에, 여기는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황홀기에 빠졌나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역시 환상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때가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렇죠? 그때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언제입니까?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바로 그때 하늘을 보았을 때 스데반의 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인자 그리스도를 볼, 그때가 바로 하늘이 열린 장면임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자, 근데 하늘이 열렸어요. 열린 하늘에서 무엇이 보였냐면 그릇 하나가,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릇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죠. 큰 보자기 같고, 정사각형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내 귀퉁이가 뭔가 묶여 있구나. 그런데 그 보자기 같은 그릇,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4발 짐승들이 있었어요. 또 기는 것, 땅에 기는 것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공중에 나는 것들도 거기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내용을 보아서는 이 유대교의 정결법, 율법의 정결법 가운데 어떤 것은 깨끗한 것, 어떤 것은 부정한 것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이 짐승들 가운데도 어쩌면 깨끗한 짐승도 있고 부정하다 여기는 짐승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모두 부정한 짐승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서 알 수는 없죠. 어쨌든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걸 잡아먹어. 근데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 그렇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이 있는 건데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이런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또 얘기를 하십니까?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또 그것 때문에 망설이는, 또 염려하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뭐예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제사 음식으로 쓰여지기 이전에, 특히 우상을 위한 제사잖아요. 그 제사로 쓰여지기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다. 그러니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예요? 음식물은 그런데 마음을 거치면, 이 마음을 거치면 그것이 오히려 더러워진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어쨌든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베드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음식에 깨끗한 것 혹은 더러운 것, 이런 구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격, 하나님 백성의 자격에도 아무런 차별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때요? 단지 음식 이야기로만 받은 거지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도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준 율법이 있었고 유대교 특별히 지키고자 했던 그 정결법, 그 가운데 음식법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올해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도 역시나 자기들이 도축한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거는 먹지 않는 그 관습이 그들에게도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뭐 코시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인증 마크가 있지 않으면 그럼 그들은 먹지를 않는 거예요. 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주여는 앞에 고넬료가 했던 주여와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알지 못하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존경의 의미로 붙이는 것이 주여였는데 여기는 아마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어쩌면 그 음성이 주님의 목소리지 않았을까? 음성과 똑같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유대 정결법에 나온 거기에 규정된 그것을 제가 반드시 지켰습니다. 이제까지 꼭꼭 지켰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죠. 그렇죠? 칭찬해 주에 마땅한데 15번,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칭찬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이거는 깨끗해 이거는 깨끗해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드신 것을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정결하게 만드신 것을 네가 어찌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몇 번 있어요? 3번 있었다. 3번 있었다. 그 얘기는 참 베드로에게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죠. 베드로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줄 때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요? 3번.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이 환상 가운데서도 역시 3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까지 갖게 된 거죠. 그럼 마침내 잡아먹었을까요? 아니면 잡아먹지 않았을까요? 잘 몰라요. 아직은 잘 몰라요. 자, 그 3번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다. 이 환상의 내용이 오늘 기록된 본문이지요. 자, 우리가 정결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결법을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음식법으로서 오늘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이 정결법은요 한시법입니다. 사실은 한시적으로 주신 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옛 시대 구약에는 그것이 적용되었지만 새 시대 신약 시대에는요 그것이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만물의 부정을 씻었기 때문이에요.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폐지된 그 벌 붙잡고 그것에 맞게 뭐 부정한 것 또 정한 것을 가리는 이런 일을 한다면 어떠한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공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은혜, 그것을 오히려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음식과 관련해서는 뭐예요? 부정한 음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정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뭐가 부정한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각, 부정한 생각, 우리의 행위, 악한 행위, 이것이 우리 자신을 더럽힐 뿐이지 어떤 사람도
부정한 자가 없고 어떤 음식도 부정한 음식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자, 17절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봤잖아요.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 환상을 이 무슨 뜻인지, 왜 이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는지 의아해한 거예요. 근데 마침이에요. 마침 그 의아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세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의아해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아마 그 하인들이었던 것 같죠?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 일어나 내려가라.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까, 그들은 내가 보내서 온 것이니까 너는 의심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또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가 이방인들이라고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고넬료 만났을 때 하는 얘기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이방인과 교제. 그런데 이 특별히 점령군의 이 로마 장교와 교제를 한다고요? 그거 만나고 그걸 가까이 한다고요? 그의 집에 들어가고 그 음식 같이 한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이것도 위법이라고 했잖아요. 위법. 위법처럼 받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처음에는 그가 의아해했고, 처음에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점차 요 과정을 밟아가면서, 주님께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시려는 환상의 의미를 그가 깨닫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얘기하죠. 22절에 아까 제가 살폈던 말씀이에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고넬료 집을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합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러 드립니다. 자기 집은 아니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하는 거고요.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갑니다.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그와 같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환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환상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생각하고 포인트를 붙잡아야 할 것이 많은 본문이에요. 그러나 짧게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결국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잖아요. 고넬료 회심 이야기의 전반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회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말씀을 주신다고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고넬료 입장에서는요, 회심 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넬료의 회심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베드로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똑같아요. 컨버전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 회심이라는 단어도 전환이라는 단어도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회심, 베드로는 어떻다고요? 전향에 전향.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말씀.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에게 주신 환상은 무엇이라고요? 고넬료 회심을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 주셨던 환상, 요바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은요, 베드로의 생각의 전환, 전향을 위한 환상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종이나 혹은 주인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중요한 건 너희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만 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방인이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차근차근 보면 고넬료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핍박자여 박해자였던 사울을 결국 바울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그리고 점령군의 로마 장교인 이 고넬료를 어떻게 해요? 그의 기도와 구제를 보시고 상달 받으시고 그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그를 찾아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 베드로와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나가신다. 그리고 또 보면 이 가운데 순종이 있어요. 그렇죠? 고넬료의 순종.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은혜를 끼치고자 하시는데 도구로 사용된, 또 다른 도구로 사용된 누구요? 베드로. 그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하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열쇠. 어떤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것이 범교회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그에게 허락하였잖아요. 재미있는 것은요, 결국 그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 활동하기 바로 이전에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 그러면 누굽니까? 바로 고넬료를 둔다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 이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고넬료를 회심시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도구로 사용된 자는 바로 베드로였다. 이런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죠. 베드로가 결국 천국 열쇠 열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방인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길로 달려간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혁혁한 공을 세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는요, 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이 환상을 언제 받았다고요? 고넬료가 기도하던 가운데예요. 또 이 환상을 누가 받았다고요? 베드로가. 언제요?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시간은 좀 달랐지만 몇 시간의 차이가 있었긴 하지만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환상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꼭 구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환상을 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환상이라고 하는 건요. 예를 들어 KJV,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비전.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 한자어로는 여러 비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비전 이야기하는 건 바로 영어로 된 그 비전이거든요. 그 비전이 바로 환상을 가리키는, 이상을 가리킨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꿈을, 우리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살펴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어떻게 또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졌어요. 땅끝이 남았잖아요. 땅끝. 그 땅끝이 여기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 이방인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으로 고넬료가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방인 아니었을까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좀 다른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이미 구약의 성경책 말하자면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보았을 때 성전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것, 그걸 봤을 때 그는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유대교에 들어갔던 사람,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를 다시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유대교인은 아니에요. 유대교의 열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유대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유대교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복음의 세계로 들어온 이방인, 그가 바로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이 계획을 하나님께 실행시켜 가시는 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울을 부르실 때 아나니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 주셨는가를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다 알려주시는. 이 고넬료에게는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찾으라. 그가 누구네 집에 있으며 그 집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또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가 듣고 무슨 뜻인가 의아해할 때에 그 고넬료가 보낸 사환들이 도착을 하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그가 주저하고 염려하고 혹은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계획은 원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세계까지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는 그 계획을 실현시켜 가시는데, 그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를 맞이하여서 그의 복음을 전할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도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바의 사역은 끝났잖아요. 드로가를 살렸잖아요. 죽었던 드로가를 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요바 다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돌아갈 수 있어요. 루따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어떻다고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머물잖아요. 9장 43절에 욥바에 여러 날 있게 되고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무장의 집에 머물게 되는. 그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건데, 지시하시면 하신 바로 그 욥바가 물론 50, 60km 거리는 있지만 가이사랴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 바로 거기에 있을 때, 머물고 있을 때 바로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그런 것들,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어떻다고요? 세세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준 메시지가 무엇인가? 고넬료에게는 회심을 위한,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에 전환한 전향이 꼭 필요한 상태이기에 환상으로 그들을 이제 차이를 없애고자, 가까이 만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장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복음이 복음답게 흘러갈 때 큰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장애는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옛 것을 가지고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굳어진 생각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가 되고 있어요. 혹은 차별, 편견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복음의 장벽으로 기능하도록 이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도 베드로 안에 있던 그 차별, 베드로 안에 있던 그 편견, 그 장벽을 깨뜨리고 넘어서도록, 그것이 무너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역시 많은 장벽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차별과 편견의 장벽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야겠지요. 어떻게 전향해야 합니까? 어떻게 전환해야 합니까? 바로 순복음으로 전향해야 합니다. 진짜 복음, 그게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든 주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내가 차별과 편견으로 그 복음의 통로를 막지 않고 오히려 흘려보내는, 복음이 잘 흘러가도록 기능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차별을 극복하고 모든 편견을 넘어서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가 이방 세계로 흘러가는 대전환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오신 그 사건은 진짜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전환점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민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가까이 와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차별 혹은 편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고, 언제 만나게 하시든지, 언제 우리에게 보내시든지 그들에게 진짜 복음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꼭 채우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